할렐루야. 블레싱 친구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접촉을 해서 교회로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25명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초청하고 싶은 분들 부지런히 만나셔서 같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민준이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권문준, 우리 권문자 집사님의 조카입니다. 잠깐 좀 일어설까? 그래, 학생인데 그래도 우리 웰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이제 계속 예배에 올 거지?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에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돼서 같이 있게 될 터인데 같이 예배에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주 인용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사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새 것으로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에는 인간론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인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을 인간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분야는 철학적인 에어리아입니다. 철학의 에어리아 가운데 신이 있는가, 우주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루는 에어리아를 형이상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형이상학의 카테고리 안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다루게 되죠.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니까 보통 철학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이리저리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슈는 뭔고 하면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옳은지 틀은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워 들은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떨 때는 긍정적인 요소도 작용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죠.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의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은 또 내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죠. 첫 번째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것이 이제 저의 인간됨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정보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뭔가 하면은 너는 너의 이름을 절에다가 팔았다. 우리 어머니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셨는데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 이름을 절에다 팔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인간됨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이 두 가지 정보가 저의 어렸을 때 인생을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늘 자라면서 나는 주워온 자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 이름은 불교에 팔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다른 인생에 대한 정보, 인간의 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전에까지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자라면서 얻게 되죠. 권위 있는 사람들,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뭔가 깨달아 알 수도 있고요.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모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제가 이 두 가지의 정보에 매여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더라면 저의 인생은 상당히 제한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인생이 됐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정보를 들을 때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보의 소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계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 계시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회 안에서도 철학자들 세계 속에서도 정보의 소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시는 뭔가 하면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리빌레이션, 감춰져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요. 그것이 어쩌면 추상적인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그것을 지식의 한 부분으로 보았어요. 왜? 인간 세상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예. 오늘 이 본문이 다루는 것은 바로 이 계시에 기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춰진 것이 드러난 이 진리에 기초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인간론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짧은 말 아래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피조물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인간은 새로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 것, 옛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옛 것과 새 것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피조물, Old and New라는 그러한 제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계시에 기초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전해준 정보가 아니라 인간이 이성으로 깨닫는 정보가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 이것도 지식의 근원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론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과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간지가 들어있는데 설교를 좀 정리하도록 거기에 3번 문제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이슈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로서의 인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뭐다?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는 거를,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부분이 익숙치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인생을 이해하죠. 그러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인생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인간이 창조되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지금까지 들었지만은 그냥 거절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죠. 사실 사람은 인본주의, 그러니까 르네상스 전까지는 인간은 피조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은 포션을 차지했습니다. 르네상스가 지나면서 소위 인본주의가 태동하면서 인간이 이 세상에 가장 우선이다.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사상에 의해서 나타난 게 이제 이 인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조물로 인지하지 않고 인간은 진화론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걸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맞는지 어쩐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냥 피조물이라는 말이 듣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남자와 여자의 피조물로 인간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바로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겸손해야 복이 돼요.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상당히 교만한데 교만한 사람들은 마지막이 좋지 못합니다.
저는 많은 인생을 보았는데 겸손히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서 오장육부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기능을 잘 모릅니다. 오장육부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역학관계도 잘 모르죠. 네. 구조도 기능도 잘 몰라요. 그냥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것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이제 병이 들고 나서야 이제 살펴보니까 아하,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좀 안다 할지라도 인간의 몸이 사람이 만들어 온 기계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구나. 예. 인간의 몸이 유기적이어서 한쪽이 약하면 한쪽이 영향을 받는 거고 또 한쪽이 강하면 또 다른 쪽에 도움을 주고 이상한 모습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서 아하, 인간이라는 것을 함부로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좀 더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은 인생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꼭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 인간론의 원칙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 것으로서의 인간, 옛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올려주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 사람을 여기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옛사람을 표현하는 서술하는 서술구를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다. 욕심이 지배해가지고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어져가는 구습. 욕심이 많아지면 그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자기의 삶을 이루는데 이게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을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습관이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의 유혹에 따라서 만들어진 습관,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정직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나에 대해서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세상의 유혹 이런 데 끌려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행 더러운 것, 성적인 부분이죠. 호색, 전부 다 성적인 부분이에요. 인간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성적인 부분.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생을 지배할 때 인생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니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둠.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사는 삶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밝은 빛으로 나와도 제대로 살까 말까 하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니 욕망에 끌려가지고 어둠을 헤매고 있으니 건강한 삶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예. 사탄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 우리 안에서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유혹을 받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옛사람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인간에게 나타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인간에게 나타났는가? 다른 데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죄가 왜 사망이 되느냐? 죄가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유혹에 빠지고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죄가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결국 이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수많은 죄성의 모습들이, 앞에서 언급했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는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옛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세속적이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성경이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옛사람으로서 인간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모습. 우리가 인간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인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우리는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가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는데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블레싱 친구들을 하는 이유도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춰라, 인간을 좀 다르게 이해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정보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고 증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이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좀 더 겸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라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보라, 이건 환기를 호소하는, 환기시키는 그러한 단어죠. 옛날과 다른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각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렇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화목된 자가 됐다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자가 돼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로서 나요. 하나님과 화목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깨져가지고 결국은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어떠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 같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뀐 게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죄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한 의로운 행위로, 누구의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에 이르렀다. 의인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5절 미안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요. 여기에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양자의 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양자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의 영과 전부 다 연관된 개념인데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열매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앞에서 나타나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호색. 자, 이런 것과 지금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멋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더 훌륭한 인생을 살겠어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인생을 이해할 때 옛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선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설명에 가장 기초적으로 깔려있는 중요한 사상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은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옮겨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예수의 지배 아래로 옮겨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인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 4절 7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 다음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깨끗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를 베푸면서 살아가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인간의 모든 연약함, 욕망들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나를 옛사람에 머무르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옮겨가도록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고, 이제는 옛날의 욕망과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인생이 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전의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